퀴즈 문제가 여기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네. 어디로 갔지 퀴즈 문제가. 떠올려 볼게요. 개가, 멍멍이 개가 사람을 가르쳐요. 개가 이거를 네 자로 줄이면 뭘까요? 개가 사람을 가르치는 걸 네 자로. 개인지도. 개인지도. 보내야만 되는데 보내기가 싫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전에도 한번 냈어요. 제가 문제를 약간 이렇게 바꿨어요. 가위나 주먹을 내면 되죠. 보내기 싫다는 말이에요. 가위나 주먹 내면 될 게 아니에요. 그래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혼란케 하는 어지럽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드라마, 영화, 이런 영화들이 거의 이제 뭐 그야말로 몇 차원 세계의 그런 제작된 프로들이죠. 뭐 심지어는 뭐 로봇가 뭐 세계를 지배해서 다스리고 또 뭐 컴퓨터로 인해 갖고서 그냥 모든 형상을 다 이렇게 상황을 그냥 진짜 그냥 손으로 스크린 하나하나 넘기면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어떤 사고가 있을 건가지를 예측하고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근무자를 보내고 이러한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그 영적인 것들을 어지럽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요즘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는 큰 관심이 있죠. 로봇의 세계, 뭐 이게 쫙.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이 하나님의 역사들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뭐 해리포터 이야기 잘 아시죠? 영화로 엄청나죠. 그 책이 약 그 4억 5천만 권인가 이렇게 판매가 됐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보급되는 책이 이제 성경책이에요. 저는 그게 참 신기해요. 어떻게 성경책이 그래도 계속 지금 뭐 이렇게 믿는 자들의 수가 줄고 뭐 한다면서도 아직까지도 이 성경 보급률이 판매량이 이게 세계 1위일까? 그 두 번째에 가는 책이 이 해리포터 마법사의 책입니다. 전에 한번 저희 노회장 목사님 오실 때 화면으로 보여주고 계셨죠.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의 영성을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기도 이제 합니다. 또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것은 이 뭐랄까 금욕 생활, 금욕주의, 이 생활에 대한 경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또 과거 오래된 그 철학 속에 인간은 고행을 해야만이 어떤 그 좋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질 때도 역시 고행을 해야, 인간이 어떤 고행을 하고 도를 닦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믿습니다라고만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거기에 유혹받는. 그런데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장로교의 신앙이 탁월하면서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뭔가 이게 우리의 삶의 행동에 그 노력하는 면에 부족한 그 문제는 아마도 믿음으로의 구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공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 장로교 신자들에게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그런 헌신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지쳐지게 만들고 소홀하게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금요일 밤에, 그리고 오늘 오전일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저희 교회 뒤편에 있는 성도 순복원교회 금요일 밤에 예배를 마치고 하는데 뭐 어린이들도 많이 나오고 또 뭐 청년들, 뭐 중고등학생들일지 많은 청년들이 앞에서 웅성웅성 이렇게 모여서서 집회가 끝나고 나오는 모습들이 한편 부러웠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많은 젊은 청년들이 금요일 밤에, 또 아이들까지도 무슨 모임이 있었는지 뭐 행사가 있었는지 하여튼 아이들까지도 부모님들이 다 데리고 나와서 금요일 밤 집회를 마치고 가더라고요. 오늘 낮에 귀가하다가 본 것같습니다. 제가 새벽에는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새벽에는 아닐 것 같고, 낮 시간이에요. 낮 시간 뭐 2시 좀 지나서 통성기도 소리가 바깥으로 막 들리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걸으며 가면서 느낀 게, 교회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아무 적이 없이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뭘까 할 때 바로 저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로 저거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제가 제 아내에게 이 순복음의 그 저력, 힘이, 비록 이제 우리의 신앙에서 볼 때에는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 비판을 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라고 지적할 수 있는 그것이 그 사람들의 신앙을 더 열심내게 하는 것만큼은 뭐 틀림이 없어요. 막 기도에 막 그냥 그야말로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뭐 방언이나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자제식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기도가 방해되도록 막 소리내서 하는 것들, 우리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를 싫어해요. 근데 실은 그것이 교회의 힘이에요. 교회가 힘 있는, 우리가 물론 비판도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지만 우리 장로교회의 이 꼴통, 우리 보수의 꼴통, 저는 뭐 그냥 아기 때부터 우리 교단에서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저도 꼴통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 얘기해서 기억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 어머니하고 기도 부흥회 하는 데 갔어요. 청량리 어느 부근에. 저희 집에서 한참 가야 돼요. 걸어서 아마 30분 이상은 가야 될 거고, 뭐 차를 타고 하든지 택시를 타고 어디 가는 거. 그때 극장이 시대극장인가, 뭐 극장 골목으로 전동동 쪽으로 들어가서. 근데 들어가는 순간 아직 집회는 시작 안 하고 준비 찬송하는 시간이었는데 딱 들어가니까 제가 어린 나이지만은 초등학교 뭐 몇 학년인지 모르겠어요. 3, 4학년일지 뭐 5, 6학년은 아닐 것 같아요. 그 이하일 것 같아요. 5, 6학년 때는 그런데 다닐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닐 것 같아요. 3, 4학년쯤이었을 것 같아요. 뭐 박수 치고 뭐 엉덩이 들썩들 난리예요. 딱 들어가서 보는 순간 어머니하고 앉긴 앉는데 이거 아니야. 어린 아이가 뭘 알게.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드려, 그런 의식이 어떻게 있었을까요? 강난희 권사님, 지금 초등학교 3, 4학년이 그런 의식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 어머니 보러 저는 엄마죠. 가요. 왜? 2단이에요. 2단이에요. 그때 엄마가 쬐끔하게 뭘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나 하세요. 나는 와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 장로교회 신앙의 입장에서는 뭔가가 아닌 것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그 교회를 더 힘있게 하고 더 열심히 있게 하는, 정말 막 제 아래 동서가
순복음 교단에서 뭐를 이렇게 인도하는 곳에 뭐 이렇게 몇 차례 참여를 했답니다. 굉장히 먼 거리인데도 그래서 정성이 참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도 가는가 했더니 몇 차례 가보고는 안 간대요. 근데 좋은 점은 있다는 거야. 성도들로 하여금 헌신하게 만드는 그 충동을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그게 없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신앙이 안 맞으니까 그런 면이 있지만은 그래서 그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탈피해야 돼요. 또 통속으로 기도할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데 내 기도 소리를 상대방이 모르게끔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되나요? 너무 또박또박해서 소리내서 기도하면 다른 사람의 기도에 방해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 사람의 기도가 들리니까 내 기도가 더 세지 않으면 그 사람 기도 듣는 거예요. 방해가 됩니다.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안 되나요? 제가 뭐라고 얼마든지 웅엉웅엉웅엉웅 해서 소리를 내든지 그냥 해서 그야말로 엉터리 방언 같은 말을 하든지 랩을 하면 되죠. 랩. 빨리 못 알아듣게. 그래가지고 막 기도의 함성이 이게 있어야 돼요. 함성. 그게 이제 절약이에요. 절약. 제가 왜냐하면 여의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실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거든요. 엄청난 문제가. 이미 다 뭐 신문에 뭐 발표되고 그런데도 뭐 해요? 껐덕이 없어요. 웬만한 교회들은 다 무너졌어요. 네. 절약이 뭘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의 만남 속에서 교류한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류한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깊은 교제를 나눈다는 그 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누가 뭐 해도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교회가 이렇게 두 부류래요. 교회가 한쪽에는 우리 장로의 꼴통, 한쪽에는 기도원파,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기도원에 사는 기도원파. 그런데 기도원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절대 목사님에게 복종, 절대 복종. 장로파 꼴통은 틀린 거 있으면 들이대. 네. 절대 복종이랍니다. 목사님 말씀에 절대 복종. 왜?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서 왜?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그게 우리의 신앙으로는 안 맞죠. 무슨 하나님하고. 그러나 그들은 기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뭔가 교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는 목사님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하지만은 이와 같은 것들을 다스리는 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왕인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기도원파의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절대 복종. 무조건 아멘. 무조건 돌격 앞으로.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예요. 자기 교회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은 절대 복종이다. 절대. 우리 장로교의 신앙이 이제 학적으로는 뭐 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약점이에요. 행위, 노력, 수고하는 면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은혜로. 우리는 아무 노력 없이 하나님에 가고.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경 골로새를 할 당시에도 이제 이 인간의 그 공로를 업을 쌓아야 되니까, 업적을 쌓아야 되니까 고행을 가리키게 돼요. 고행, 금욕생활, 금식을 밥 먹더라 해야 되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유익하냐 할 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고행의 생활로 아주 그 많은 고행, 뭐 한마디로 고행, 누가 더 많이 고행을 하느냐는 경쟁을 하다시피 하는 그 나라가 인도라고 그래요. 인도. 힌두교가 이제 거의 불교의 나라가 아니죠. 힌두교예요. 힌두교, 불교.
인도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행을 통해서 육체를 속박을 해야 돼요. 이 육체를. 왜냐하면 이 육이라는 거는 악한 놈이에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은 편안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 육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고통을 가하면 가할수록 그 사람은 다음 세대에 가서 더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감수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위에 올라 앉아갖고 꼼짝도 않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고, 숯불을 머리 위에다가 얹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못을 박아놓은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채찍으로 일부러 맞는지 왜 맞는지 모르겠지만 채찍으로 맞아서 피를 내는 고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누가 최고의 고행을 하면서 사느냐, 그 사람이 다음 세계에 가서 아주 복된 삶을 누린다. 그래서 마치 그 고행, 누가 최고의 고행을 하느냐가 삶의 목표인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도인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도인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제일 오래 버티고 있는 기록이 얼마일 것 같아요? 한 자리 오랫동안 17년인데 인도 사람이라고 그래요. 또 가장 기어서 온몸으로 기어서 가장 멀리 간 사람, 가장 멀리, 역시 인도 사람. 겨서 몇 킬로나 갔느냐? 부산을 왔다 갔다 그러면 한 900m 또 가야 돼. 한 1400km를 갔답니다. 이 사람이 1인자야. 몸으로 기어서 간 거리가 1400km. 그러니까 부산까지 450으로 보면은 왔다 갔다 900km, 그 다음에 또 한번 올라오고, 그러면 그래도 조금 더 가야 되네. 조금. 그렇게 고행을 해요. 인도인이라고 그래요. 또 한쪽 다리를 듣고 가장 오래 버틴 사람, 한쪽 다리 들고, 한쪽 다리 들고. 우리 박영기 장로님은 건강하죠. 몇 시간이나 이게 한쪽 다리 들고 박영기 장로 한쪽 다리 들고. 우리 저거 하신 분들 내가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한쪽 다리 들고 얼마나 있는가 이렇게 보세요. 그냥 든지 얼마 안 돼갖고 휘청거리면 지금 큰일 났어요.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한쪽 다리 들고 갔더니 기령이야. 헬스에 가서 이제 옷을 누가 이렇게 갈아입는데 바지를 이렇게 한쪽 다리 들고 한쪽 다리 이렇게 여기서 휘청거리니까 아니 벌써 그렇게 되셨어 그러는 거예요. 이 기력이 약해지면은 한쪽 다리 들고 있기 어렵습니다. 얼마 못 있어요. 근데 그게 몇 분 정도 있어야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번 인터넷 가서 조사해보세요. 근데 최고 기록 한쪽 발만 들고 몇 시간을 있어요? 34시간. 34시간. 인도 사람. 인도 사람. 인도 사람. 그런데 과연 이런 고행이 뭐가 유익이 있겠냐 이게. 어리석은 거죠. 정신적으로는 만족감을 누릴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결국은 허무한 거예요. 그럼 힘도 고면 그러냐? 불교도 사실 요즘 불교가 타락해서 그렇지, 불교도 고행의 신앙이 불교예요. 고행하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고 고기 안 먹고 채식 먹고 모기가 물어뜯어도 안 잡고. 지금 불교 그런 거 없잖아요. 완전히 타락했어요. 불교야말로 어마어마하게 타락했어요. 은처가 아내를 두지 않은 중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다 그래서 은처라고 해요. 은처. 그 사람들도 보니까 불교 대학이 있어요. 불교 대학. 불교 대학에서 그래도 젊은이들이 개혁하자고, 우리 교회만 개혁이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 불교계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불교가 중이 되려고 불교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도 닦는 젊은이들이 개혁을 부르짖어요. 우리 불교가 너무 썩었다. 이 불교도
고행입니다. 고행.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 스가 있어요. 스. 중. 성철이라고, 성철. 이분은 8년 동안 장좌불화, 8년 동안 장좌불화를 했어요. 그 말이 뭔지 모르죠. 장좌불화 8년을 했고 10년 동안을 용맹정진, 용맹정진. 그러면 이 일은 8년 동안의 장좌불화, 10년 동안 용맹정진, 이와 같은 수련은 그야말로 초인적인 고행 수련이라고 해요. 초인적. 그러면 장좌불화는 뭐냐? 드러눕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자는 거예요. 앉아서. 예? 그걸 8년 동안을 한 거예요. 드러눕지 않고 앉은 채로 도 닦고 수양하고 밥도 먹고 앉은 채로 누워서 자본 일이 없어요. 그것이 장좌불화라고 해요. 그거를 8년이나 했어요. 용맹정진을 10년이라 했는데 이 용맹정진이라는 말은 암자 주위에다가 철조망을 쳐놓고서 그 안에서만 생활하는 거예요. 암자를 쳐놓고. 그걸 10년간.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한두 달도 아니고 8년 동안이나 양반 저거라고 그래요. 뭐 어떻게 앉아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최고의 초인적인 고행의 수련을 한 이 성철이 죽을 때는 뭐라고 그랬느냐? 내 죄값이 하늘에 미쳐 산채로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18년 동안을 그렇게 몸을 학대하고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행 속에서 살다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가 하늘에 미치고 내가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 그것이 죽을 때 남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행이 얼마나 무익하냐. 그러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안 해도 되느냐? 이제 그게 우리의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허점이고 우리의 신앙을 허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다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간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천국까지 집어넣는 일에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뭐 깨어 기도합시다 부르짖읍시다 해도 그거는 특정인 몇몇 사람만이 하는 거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뭐를 얻는 거는 아니지만은 십자가 구원의 은혜,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뭐예요? 당연히 고행으로 구원받는 사람들보다는 더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 십자가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우리는 말로만 해. 십자가 말로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찬양을 해요. 정말 은혜가 돼요. 성령이 오면 은혜가 돼요. 그런데 얼마나 지금 찬양한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성령의 불타오르는 역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 감각이 무뎌지고 있다는 거예요. 감각이 무뎌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깨달음과 거기에 대한 반응, 거기에 대한 응답이 성도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죠. 저는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죠. 해가 이렇게 갈수록 제가 느낀단 말이에요. 목회 40년에 10년 전,
20년 됐을 때, 30년 됐을 때, 40년 지금 10년 전과 지금하고 또 하면은요 진짜 천지개벽. 그 10년 전 그건 또 정말 아주 또 옛날 얘기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지금 남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전혀.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나와 주신 거가 감사해요. 나와 주신 거가 감사다. 그런데 나와 있기는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간절함과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열정과 내 애씀과 노력은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그냥 이 시간에 나온 것으로 끝이야. 그다음에 월화수목금토는 알 바 아니에요. 저는 본다 말이에요. 보인다 말이에요. 저는 성격이 아닌데 아닌 거를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서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정말 괴로운 채로 몇 년을 지냈어요. 괴로운 채로. 성도님들은 목사님 뭐 웃고 그러니까 아이고 뭐 팔자가 좋으신가 보네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웃는다고 웃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체념 안 되는 걸 어떡하겠냐. 이게 자꾸 이걸 할수록 이 깨달음과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 그냥 외침. 목회 보람과 신나는 게 뭐겠어요? 반응이 있어야 신날 거 아닙니까? 반응이.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럼 진짜 그냥 나와 있는 게 감사하긴 해요.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의미 없어요.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모든 게 굳어져요. 그죠? 굳어집니다. 뼈도 굳어지고. 그래서 일어날 때 아이들은 아무 소리 없이 벌가닥 일어나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일어날 때 뭘 짚어야 되고 아이고 하면서 소리를 내야 돼. 그만큼 굳어져요. 또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다 어두워지죠. 찍는 것도 그렇고 다 점점. 근데 우리의 영적인 면이 그와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나이가 들어 세월이 지나면서 20년 지나면서 우리의 육이 굳어져요. 유연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굳어져 갖고 반응이 없는 그냥 굳어져 버린 상태.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 육은 점점 주름살도 늘어나가고 탄력도 없어져 가고 힘도 빠져나가고 기력도 없고 뼈에 기름은 말라가고. 그러지만은 뭐라 그래요?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우리 안에 영적인 면은 우리의 육신과 똑같이 같이 늙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이 같이 늙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같이 늙어가고 있어요. 늙은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냐? 젊은 사람들 해. 아니죠. 신앙은 새로워져야죠. 근데 내 육이 늙어가고 내 육이 굳어져가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의 자세도 점점 굳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굳어져가고. 그래서 그냥 말씀이 그냥 메아리일 뿐이에요. 그냥 메아리도 아니죠. 메아리는 들려오는 게 그냥 허공에 가르는 소리에 지나지.
우리 상대방의 말을 듣고 반응을 보일 때 신바람 나는 거 아니겠어요? 반응이 있을 때. 반응이 있을 때. 뭔가 외침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부어주심, 그 아들이 나 위해서 그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거는 그냥 사랑했어야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늘로부터 막 어마어마한 비가 그냥 쏟아지는, 그냥 장마비, 막 장대 같은 비가, 요즘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만은 장대 같은 비가 그냥 막 쏟아지는 것, 그 이상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냥 사랑해요가 아니에요. 그 사랑은 그야말로 막 장대비 같이 막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냥 뭐 은혜로 갔으니까, 주님 그렇게 됐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가게 됐으니까 그러고서 그냥 뭐 그렇게 할 수 있겠나요? 아니죠. 우리의 신앙이 힘써야 될 일이 뭡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비록 내 겉사람은 기력이 쇠해져가고 피부의 탄력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과거처럼 기도할 힘도 없지만은, 그러나 내 영은 날마다 새롭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는. 뱀이 겨울잠을 자잖아요. 겨울잠. 그리고 봄에 이제 나옵니다. 뱀은 해마다 허물을 벗는다고 그러죠. 해마다 허물을 벗고 새 껍질도 나오는 거예요. 독수리가 뭐 새롭게, 그거는 사실상 과학적인 증명은 없습니다. 독수리가 수명이 40년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발톱이 굽어, 또 입 부리도 굽어, 털은 무성해져, 먹이를 쫄 수도 없고 움켜 잡을 수도 없고, 털이 많아지니까 나를 수도 없고 이제 동굴 바위 위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돼. 그런데 이 독수리가 다시 새롭게 되는 이야기, 어떤 동물학자들에 의해서, 조류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어떤 증명된 것은 없어요. 어디서 이제 이 비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사실이 아니던 그냥 전해내놓은 이야기로 그냥 치고서 들읍시다. 어떤 사람이, 제가 오래전에 그 얘기했더니 딱 문자가 왔어요. 그날 딱, 목사님 이거는 조류학자들에 의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혹시나 염려가 돼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사실이 아니던 건 접어두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만 놓고 보자고요. 아셨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발톱을 바위에다 대고서 부리부터 하겠구나. 부리부터 바위에다가 자기 부리를 쪼는 거예요. 그냥 분지르는 거예요. 부리를. 그리고 그거를 바위에다가 갈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부리를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니까 쫄 수가 없잖아요. 이걸 해서 분지러뜨려서 그거를 날카롭게 갈아. 그 다음에 그 갈은 걸 가지고서 털을 다 죄다 뽑아. 자기 몸에 털을. 그리고 구부러진 발톱을 뽑아. 그래서 독수리가 비상을 할 수 있고 40년 수명이 2배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증명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 오늘 우리가 그게 필요해요. 신앙의 연조 속에서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오늘의 일이.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주로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목사님이
이 권사들 마냥 교회생활 오래 갖고 나이만 먹어 모이만 축내지 막 그런 말씀하셨어요. 모이만 축내다고 권사님들. 그래가지고 어느 권사님들은 삐쳐갖고 목사님 말이야 막 그러고서 저도 안 잊어먹는 이야기. 이 권사님들 엉덩이는 망짱반해갖고 말이야. 그냥 자리에 앉으면은 뭐 껌을 붙여놨는지 꼼짝도 안 하고 있어갖고 누가 와서 이렇게 좀 들어가려고 해도 째려보면서. 근데 그게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 오늘날에도 그게 전도도 안 해오고 못 안 하면서 모이만 축낸다고. 근데 그게 어제 오늘이 아닌 것 같아. 역사 속에서 늘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은혜로의 구원인데 그 은혜를 싸구려로 여기지 마세요. 싸구려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성의 없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면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셨나.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느낀 건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이길래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을까? 왜 예전에 몰랐을까? 왜 몰랐지? 너는 나의 귀한 보석. 왜 몰랐지? 그거 알면 허투루 막 살아갈 수 없죠. 우리 찬양대원들 자기 일이 우선될 수 없죠. 자기 일이.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기력은 약해져 가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고 내려놓는 일에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은 후패에 가지만 우리의 육은 점점 땅으로 들어갈 날이 가깝지만은 내 영은 날마다 새롭다라고 하는, 그래서 늘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늘 우리의 생각과 믿음의 자세를 또다시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다시 항상 우리는 또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또다시 옆에만 하고 또다시 시작합시다. 3번만 합니다. 시작. 3-4번 또다시 하는 거예요. 또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미를 하루의 첫 시간, 한 주일의 첫 주일 첫날, 그 한 달의 첫날 제 스스로에게 늘 의미를 부여합니다. 늘 의미를 부여해요. 왜요? 그래야 새로운 마음으로 할 거 아니에요. 4월을 시작하면 5월을 시작하면 그 첫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세 달 한번 또 해보자. 또 지나갔지만 한 주간 지나면서 또 그 한 주간 시작하는 첫날 주일 또 새롭게 은혜를 받고 또 이 한 주간 또 살아가 보자. 그래서 왜 날마다 새롭게 하는 날마다. 그러나 그거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가 고행으로 우리의 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장마비같이 쏟아 부어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그 사랑의 감동, 그 사랑의 감동. 그래서 우리가 죽을지 살지 모르고 믿음의 다름질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